하나님의 열심, 그 열정에 사로잡힌 바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서 강론 우리 한국과 미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국과 미국,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그 수많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주의 말씀의 원칙을 따라 살아가는 나라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주의 말씀을 거역하는 행위들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특별히 간구하옵는 것은 코비드 19으로 인하여 흩어진 많은 부분들이 하루속히 회복되기를 주 앞에 기도드립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미국과 한국의 교만한 부분들이 전부 다 꺾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들이 멈춰지게 해주셔서 이 코비드 19의 이 모든 부분들이 아버지의 은혜로, 아버지의 지혜와 그 능력으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루속히 그 회복된 가운데에 미국과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예배가 정상화되고 또 스몰 그룹 모임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자, 오늘 사무엘서 강론은 사무엘상 6장 10절에서 18절의 말씀으로 함께 그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4장에서부터 시작해서요, 우리는 그 언약궤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일들 속에 우린 주님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함께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의 중요함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말씀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증표 가운데 하나로 언약궤를 주셨습니다. 그 언약궤 안에 십계명을 집어 십계명 돌판을 넣게 하시고 또 광야 가운데서 일어났던 일들의 중요한 부분인 만나 항아리를 넣으시고 또 더 나아가 아론의 지팡이를 넣어 두셨죠.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 그분의 임재하심, 그분의 말씀에 대한 상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언약궤의 본질과 내용은 외면한 채 그저 그 상징만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런 거였죠. 하나님의 언약궤만 있으면 전쟁에서 무조건 이긴다라는 잘못된 믿음이었습니다. 전쟁의 승리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된 백성으로서 그분의 임재와 말씀을 따르는 그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것이지, 그 언약궤가 어떤 마술 상자처럼 매직박스처럼 그렇게 사용되어 승리한 것은 결단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런 취급해버린 겁니다. 영성의 타락이 그들로 하여금 큰 죄를, 큰 잘못을 범하게끔 한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패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패하게끔 하십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을 패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열정이었습니다. 말이 이상하죠. 하나님의 열정이 자기 백성을 패배하게 하셨다. 이상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이렇습니다. 고대에서 국가와 국가 간의 전투라는 것은 그 나라가 섬기고 있는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가 패배하면 그 나라가 믿는 신이 패배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고대 국가들 속에서 있었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것도 언약궤까지 가지고 왔는데 블레셋에게 패배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의 패배였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패배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마치 패한 것 같은 오해를 받으시면서까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고치고 싶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은요, 자기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오해를 받으시더라도 반드시 고치시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열정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떻게 되었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더 이상 무용지물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블레셋 가운데, 이방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못 생각하고 그들의 관념이 잘못된 것과 같이 블레셋 사람들 역시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지요. 그들은 마치 자기들의 생각이 이겼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겼다고 믿었습니다.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 자기들의 우상인 다곤이 이겼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들의 철학, 자기들의 신념, 자기들의 생활 방식이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 언약궤를 전리품인 양, 자기들이 믿고 있는 다곤 신 앞에 갖다 바칩니다. 다곤 우상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엎드리고 또 부수어지지요. 어떤 거짓도 진리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곤의 제사장들은 다시 그분들을 어떻게든지 덮으려고 하고 무마시키려고 자신들의 거짓을 계속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감출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악한 종기가 나게 되고 전염병이 돌기 시작한 것이죠. 무서운 전염병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요, 그 일들로 인하여 이것이 여호와의 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궤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다 하는 걸 감지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보내서 이 언약궤가 원래 있던 자리, 본래 있던 자리로 어떻게 돌려보낼 것이냐 하는 것을 의논하게 되고요. 제사장들과 복술자들, 곧 그 당시의 지혜자들이요 혹은 전략가라 할 수 있는 그들은 속건 제물을 드릴 것과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 과연 이것이 정말 여호와의 언약궤로 인하여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우연히 일어난 것인지를 점검해 보자고 합니다. 암소, 한 번도 수레를 메어보지 않은,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암소 2마리를 가지고 와서, 젖 먹이는 암소 2마리를 가지고 와서 이 수레를 메어 블레셋 국경에 가장 가까운 벳세메스라는 도시에 보내보자는 겁니다. 그 새 수레에다가 언약궤도 싣고 또 속건 제물도 싣고 해서 이 암소 2마리가 곧장 벳세메스로 가면 이건 정말 여호와의 궤로 인하여 일어난 사건이고, 그렇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옆길로 빠져서 먹이를 먹으러 간다든지 혹은 집에 가둬놓은 송아지를 향하여 간다면 이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한번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이 보고도 믿어지지 않은 일이 생긴 겁니다. 방금 읽었듯이요, 암소 2마리가 울며 갔답니다. 왜 울었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냥 뭐 울었을 수도 있지만은요, 본문 보니까 암소 송아지를, 그 송아지를 집에 가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젖먹이는 어미소입니다. 본능대로 하자면 당장 자기 송아지에게 가야 됩니다. 가서 젖을 물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 본능을 초월한 어떤 힘이 자기들을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울면서까지 벳세메스로 곧장 갑니다. 누가 이 일을 이뤘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도 아니고요,
블레셋 사람들의 연출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언가를 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정이 당신의 그 언약궤를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오게끔 하시는 사건 가운데 일어난 구체적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정, 그 부분으로 인하여 이 베세메스에 살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 현상은 바로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받게 되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정이 임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때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고 거기에 노출될 때에 우리에게는 위로부터 임한 기쁨이 임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기쁨을 간직하게 됩니다. 자, 본문 1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이스라엘 전역을 한번 상상해 보면은요, 그들은 깊은 패배 의식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자그마치 7개월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방 땅에 있었습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있으면 늘 승리했다라는 그런 역사적 사실과 성경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패배하였으니 그들은 얼마나 깊은 우울감에 있었고 패배의식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는 살아야 되니 농사는 짓고 추수는 합니다. 물론 추수할 때 기쁨이 있겠죠. 하지만 이들에게 그 추수도 그렇게 썩 큰 기쁨이 될 수 없는 것은 이 추수하여 언제 빼앗길지 모르는 그런 패배자들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열심이, 그 빼앗겼던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 가운데 돌아오는 것을 그들이 일하다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슴 속에 추수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 바로 하나님의 기쁨, 위로부터 임한 기쁨을 간직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위로부터 임하는 기쁨을 간직한다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한가? 바로 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정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때, 그 가운데 사로잡힌 바 될 때에 우리에게는 그 기쁨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크고 귀한 기쁨입니다. 시편 4편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위로부터 임한 그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보다, 그것이 풍성한 것보다 더 큰 기쁨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떤 물질로도 어떤 세상의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기쁨,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열정,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열정, 주님의 열심 가운데 사로잡힌 바 되게 해달라고 주 앞에 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열심이 그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요,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이 베스메스 사람들은요, 언약궤가 오자 예배의 회복을 갖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번 14절과 15절을 읽어봅니다.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드디어 그 수레가 여호수아라는 사람, 여호수아서의 여호수아 아니고요, 동명이인 여호수아라는 사람의 밭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자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이 베스메스 지역에 레위인이 있었고요, 그들은 어떻게 예배할지를 아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블레셋이 보내준 암소와 그 새 수레가
하나님께 번제 드리는 제물과 땔감으로 사용됐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참 중요하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얼마나 사모했는지를 엿보게 하는 겁니다. 새 수레, 수레는 그 시대는 수레가 귀한 시대입니다. 새 수레가 왔고요. 또 암소 2마리나 온 것인데 그걸 어떤 공동체 재산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완전히 다 태워드리는 번제 제사로 올려드립니다. 그들은 예배를 사모했으나 예배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저 먹고 사는 것이 전부였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옴으로 기쁨이 넘쳤고 그 기쁨 가운데에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무엇이 이렇게 이뤘습니까? 하나님의 열심히 이들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아시다시피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종교적인 만족감을 가는 행위가 절대로 아닙니다.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늘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영과 진리로 혹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를 받으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요, 어떤 경우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요, 또 혹은 영과 진리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직역하면 영과 진리로이고요, 그걸 좀 더 의역하면 신령과 진정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령함으로 또 진정함으로 예배할 수 있을까요? 그건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될 때만 신령함으로 또 진정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의 원문 그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그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어떻게 가능해졌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가능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은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열심과 열정이 그 아들 예수님을 번제물, 화목제물로 주셨고 예수님께서 기꺼이 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승천하시고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었고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진의를 깨닫게끔 해주십니다. 그래서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배드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우린 신령함으로 진정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를 예배 회복의 자리로 이끌어 갑니다.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의 열정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할 시대입니다. 지금 코비드-19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지를 못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 가운데 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그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또 수많은 목사들이 마치 온라인 예배가 뭔가 대단한 개혁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현장이든 온라인이든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데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열정만으로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만 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건 무엇이냐면요, 정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그 열정 가운데 사로잡힌 바 되어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이기를 간절히 열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비록 이 메시지를 온라인으로 듣고 있지만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사로잡힌 바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이 재앙을 지나가게 해주셔서 우리가 주께서 복주기로 작정하신 장소 가운데 함께 모여 그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우리가 서로 어깨와 어깨를 부딪히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 오직 아버지의 열정, 하나님의 열심만이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사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볼 것은요,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본문 16절을 봅니다.
블레셋 다섯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다 봤답니다.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사건, 송아지에게 젖을 물려야 할 암소가 벳세메스를 향하여 곧장 가는 그 모습도 놀라웠고 그 모습도 보았고, 그리고 문맥적으로 보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회복이 있는 것도 그들이 모두 다 본 겁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17절과 18절을 보면은요, 이 다섯 방백이란 건 무슨 의미냐면 이 당시에 블레셋은 다섯 개의 뭐라 그럴까요? 다섯 개의 주라 그럴까요? 다섯 개의 도시 국가라 그럴까요? 다섯 개의 지역으로 나눠져 있었고 그 다섯 개의 지역이 연합국가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다섯 방백들이 어떤 지역인지를 17절에서 얘기해 주면서 이들이 속건제물로 드렸던 금종기, 쥐 다섯 개가 구체적으로 그 다섯 지역, 곧 아스돗, 가사, 아스글론, 가드, 에글론, 이 다섯 지역을 위하여 드려진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블레셋이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이겼는데 오히려 속건제물은 블레셋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전투의 승리가 블레셋에서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였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작업인 겁니다. 부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승리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18절을 보니까 드린 바 금지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큰 돌에 이르기까지 다섯 방백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이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이 말씀이 참 절묘하죠. 큰 도시로부터, 큰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 마을에까지, 하나님의 백성들 그 언약궤가 간 자리는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이것이 왔는가? 견고한 성읍, 블레셋의 성읍으로부터 왔고 그 다섯 방백들의 패배로 인한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우리가 졌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 모든 전염병과 이 모든 종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니 우리가 졌습니다 하는 걸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정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승리를 누구에게 주셨는가? 이 시골 마을 벳세메스에게 이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패배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로 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패배를 맛보고 실패를 맛보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정이 승리하시고 그 승리를 우리의 승리로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 그렇습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승리 때문에 승리자로 우리의 육체의 날들,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시골 마을이고 우리가 비록 농사짓고 살아가고 별로 힘이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승리자이시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가 바로 승리자인 것입니다. 마치 블레셋 방백들이 그 모든 것을 보았고 인정했던 것처럼 지금 이 땅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승리자인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 이 모든 것을 이루어 내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 열심이, 하나님의 그 열정이 범죄하고 실수하고 넘어진 우리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기쁨을 주시고 예배 회복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승리,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 되게끔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정, 그 열심에 사로잡힌 자들의 삶의 걸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의 열정 가운데 사로잡힐 것을 사모하고 간구하십시오. 기쁨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며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로 임하는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함께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열정, 그 열심을 나타내 주셔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쁨 가득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배 회복을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확인합니다. 아버지의 열정에,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 모두가 사로잡힌 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고 아버지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그 놀라운 현장들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목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